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성 안에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역시 성밖 성안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네, 그 내용에서도 성안과 성밖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왕이 거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관청과 여러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성 안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성 변두리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 변두리에 살면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서로 인사를 하면서 어디 가세요? 이렇게 서로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때 저 성 안에 좀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안에 갔다 올게요. 거기다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나 장안에 갔다 올게요, 문 안에 갔다 올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문 안이라고 하는 말이었죠. 문 안에 갔다 올게요. 그러면 사대문 안에 갔다 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볼 일이 많이 있고 특별히 좋은 물건들이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성 밖보다는 성 안, 즉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 밖 사람, 성 안 사람, 문 안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 이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와닿아요. 이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이렇게 성 안에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성 안에 무엇이 있냐 하면 시온산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그 성 안에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 아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도 시온산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천국에 있는 것이 이 땅에도 있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도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성이라고 그래요. 또 실질적으로 하늘나라가 성이에요. 성으로 딱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 밖에가 또 이제 좀 험악하겠죠. 그 성 안과 성 밖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시온산과 관계된 이런 성과 또 예루살렘 성, 이런 이야기가 31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성 안, 성,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문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
사방도 모자라서 이렇게 한쪽에 문이 3개씩, 그래서 12문이 있는 거죠. 우리는 12지파가 생각이 나고 12사도가 생각이 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죠. 즉 이렇게 12개의 문이 있어서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즉 문들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 말이지요. 만일에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문으로 가든지 역시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였어요. 거기도 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를 주시고 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시고 그래서 영생하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실패했죠.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동산으로 가다가 중간에 마귀를 만나서 그 마귀가 야 저기에 좀 가려면 길 내야 되고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시키다가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야 생명나무 못 틀어먹냐?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결국 다 아담도 넘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맛도 못 봤어요. 저희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과실, 이 과실을 주셨는데 맛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건 먹고 인간이 이렇게 쫄딱 망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보니까 하늘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사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이제 하늘로 다시 옮겨져 갔어요. 옮겨가서 거기에 있는 거죠. 원래는 생명나무는 하늘나라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에덴 동산에 심겨졌다가 인간이 맛도 못 보고 다시 생명나무가 하늘나라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는 생명나무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보지 못했지만 먹은 자가 한 명도 없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게 되지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양은 칭찬을 듣는 자고 염소는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닙니까? 버림받는 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너 들어와, 너 합격이야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지요. 즉 성경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권세가 있어야 성으로 들어간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지요. 권세가 없는 사람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 어떠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권세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겠지요. 이 권세는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앞뒤에 나오는 그러한 글들을 잘 읽어보면 이 권세는 거룩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권세를 얻으면 문들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멋진 그러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거 당연히 믿어야죠. 저는 1000번 만번 믿죠. 저는 이 10대 때부터 이거 믿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머리로 믿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도 믿었어요. 우리가 항상 이 머리와 가슴이 거리가 한 3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내 가슴에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게 어려워요. 요 거리가 짧은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머리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많이 아는데 가슴으로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확신이 안 생겨요. 가슴으로 전달이 안 되니까 행함으로 이어지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또 다른 말로 내 가슴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4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빤다, 즉 사람마다 두루마리를 입고 있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옷이 있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 세마포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옷을 입게 된다, 바로 그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옷이 없죠. 옷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에게 주님께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옷도 품질이 좋은 게 있고 또 좀 싼 맛이 나는 그런 옷도 있겠죠. 이것을 성경은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옷을 한 벌씩 다 이렇게 주셔서 옷을 입게 하셨는데 이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죠. 옷이 더러워졌으면 어떡합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옷이 더러운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옷에다가 뭐 별의별 걸 다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성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데 옷이 이렇게 더럽고 누추하고 이러고 성 안으로 오면요,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너 들어올 자격이 없다. 저 예수 믿는데요, 저 주님 믿잖아요. 너 지금 옷이 더럽잖아. 야,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너는 악한 자야. 너 여기 들어오지 마. 들어오려고 자꾸 애를 쓰면 야, 저놈 쫓아내라. 쫓아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입혀준 이 세마포 옷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묻혀져 있는 오물들, 때, 혹시 또 찢어진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잘 손질을 하고 이것을 잘 빨아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에 등록했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그렇다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문에서부터 보초들이, 경비원들이 딱 지키고
절대 들어가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두루마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만일에 악한 행실을 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찢어지거나 거기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거기에 묻는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아주 냄새가 펄펄 난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 출발한 창세기와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요한계시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비중이 높아요.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아니 이 두루마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옳은 행실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리고 옷을 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옷에 때가 묻고 또 오물이 묻고 뭐 별의별 게 다 묻었는데 그걸 입고 어떻게 잔치집에 들어갑니까? 천국은 잔치집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잔치집에는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게 예의예요. 예의. 내가 옷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집안의 품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그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좋은 옷 입고 가야 돼요. 내가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이거 정말 내가 아름다운 옷이고 정말 내가 좋은 옷이야, 내가 정말 이거 아주 아껴, 여러분 그런 옷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아무거나 입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인데 그러면 그 옷을 더럽게 하고 그 문을 통과해서 생명나 앞에 간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행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옷도 빨아야 되는 것이죠.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옆에 선자들 하면 천사들이잖아요. 그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딜 더러운 옷을 입고 나한테 오고 더러운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려고 하고 이것이 아주 나를 무시하고 있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하신 분을 만나러 가는데 대충 옷 입고 가면 그거 상대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너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만날 만한 사람이야, 너 별거 아니야, 바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고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더러운 옷 벗겨. 하나님이 강제로 옷을 벗기셨어요. 옷 벗겨. 옷 벗겼잖아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네 죄라는 거예요. 네 죄. 죄를 지으니까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를 지면 흰 옷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더러운 옷 다 집어 던져 버리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그 사람은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곳곳에서 주님도 말씀하시고 스가랴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이 머리로만 그런지 누가 알아요?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슴으로 믿지 않고 속사람이 믿지 않고 죄도 회개하지 않고 머리로만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 누가 알겠어요? 머리로만 그러는지 그걸 누가 알겠냐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무엇이 증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도 세마포 옷을 입은 거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 그 군대가 천사들과 또 혹시 먼저 간 성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이나 천사들이나 하나님이나 모든 영적 존재들, 귀신 빼고 마귀 빼고 모든 귀한 영적 존재들은 그 옷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시다. 이러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통일성이 있어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도 말합니다. 천사도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빛났다고 하는 것은 시다는 말이고 시다 못해서 거기에서 빛까지 나는 거예요. 이게 천사예요. 우리가 만일에 천사를 본다고 하면, 천사 볼 수도 있지만 천사를 보게 되면은 천사는 일단 이유 없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새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무조건 귀신인 거예요. 어떻게 천사가 시커먼 옷을 입고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빛난 세마포 옷.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다 이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또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필수사항은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문에서부터 걸린다. 이거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못 들어가는 사람 이야기죠.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믿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말씀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 믿지 않는 지옥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옷을 깨끗이 빨아야 되는데 그러면 빨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뭐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행실을 이제 봐야죠. 그러면 그 행함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22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옛뱀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하와를 유혹한 것을 옛뱀이라고 하거든요. 뱀이 유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옛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옛뱀인데 그 옛뱀은 즉 무엇입니까? 마귀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옛뱀 곧 마귀에게 미혹을 받는 사람,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서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들어가려고 할 때 문이 확 닫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환상으로 천국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문을 보면 12문은 항상 닫혀 있어요. 12문은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닫혀 있어요. 그러다가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허락을 해서 이 사람을 들여보내라, 그러면 문을 지키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문을 열어주는 거죠. 항상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노크를 하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어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너는 마귀 말 들었잖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 말 들었잖아. 그리고 잠깐 마귀 말 들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마귀 말 들었잖아. 그러면 너는 아니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니까 개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개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짐승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안 키우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를 많이 키우는데 그건 자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개를 키우지 않았어요. 근데 개들이 많았어요. 성경은 이 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개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들은 문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거는 개가 못 들어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개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개 같은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럼 개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쓰레기통을 뒤져먹고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러니까 이 개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 술객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술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마술이나 사술을 행하는 거죠. 마술가들, 점쟁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못 들어온다, 그거예요. 성경에 무당은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치고 또 구슬하고 이런 사술을 행하고 이러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행음자는 누굽니까? 우상숭배하면서 그 이방 신전에서 행음하는 자를 가리켜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너희들 천국 문에 들어올 수 없어. 살인자들, 이 살인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으로 죽이고.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떻게 욱하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아주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전쟁광,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우상 숭배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실 수밖에 없죠. 이 우상 숭배한 거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회개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사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다 했죠. 그런데 제가 왜 꼭 회개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많은 사람이 지옥 가면 같이 따라갈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다 저쪽 길로 가도 나 혼자라도 저는 이쪽 길로 갑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죄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절대 용서 안 돼요.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선한 거짓말이라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거요 무서운 죄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 좀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 거짓말이 많이 섞여 있어요. 진실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자기가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는 거짓말이 많아. 진실을 빼놨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아주 맘먹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천국 보좌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14만 4천이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거기에도 자격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이 된다. 구원받는 것도 어려운데 14만 4천은 말할 것도 없죠. 더 이 자격이 엄격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일까? 또 순도가 어느 정도 될까? 저 사람의 믿음이 순도가 99% 될까? 95% 될까? 아니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순도가 한 50%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한 20%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이 딱 얘기했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죄 지은 게 있으면 자꾸 회개해서 내 옷을 빨려고 하고, 이러한 어떤 의지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요? 어림도 없지. 그게 말이 됩니까? 천국이 무슨 뭐 시장터예요? 아무나 들어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천국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계속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가는 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싸구려로 만들어놔서 그저 대강대강 이렇게 대충대충 해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천국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누가 기독교를 모욕적으로 만들어 놓고 누가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온갖 죄를 다 회개하고 지은 죄가 있을 테니까 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 옷을 깨끗이 내가 빨아서 천국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 하시고 멋진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성은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항상 닫혀 있고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옷을 깨끗이 빠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